오늘은 복음을 위하여 기쁘게 고난당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고난당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 복음을 위하여 기쁘게 고난당합시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쁘게 고난당합시다. 아멘이시죠? 네, 고난당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어, 여러분은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선수를 잘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네. 뭐 지금은 축구 해설도 하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또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컴패션은 가난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을 돕는 그런 크리스찬 자선 단체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은퇴 이후에 계속해서 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영표 선수와 더불어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를 시작했던 박애녹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좀 이력이 특이합니다. 이분은 장교 출신이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엘리트였는데 어느 날 이제 귀신의 소리가 악령이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무당들 찾아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 신내림 굿하고 무당이 안 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근데 자기는 너무 무당이 되기 싫었던 거예요. 무당이 되기 싫은데 당신이 신내림 굿하고 무당이 되지 않으면 당신의 여동생이 당신의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신내림 굿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무당이 되기 싫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중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온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등산 가는 것처럼 해서 가서 산에 가서 촛불 켜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가족 모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굿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족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죄송합니다. 아들이 와서 아빠 무당이 뭐야? 아빠는 무당 같은 사람들하고 지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뜨끔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당인데.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무당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자기는 정말 무당이 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들어온 이 잡신을 떼어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악령들이 예수를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령이 떠나갈 거다. 그래서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인 누나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두려웠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철야기로도 나가고 성경부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처음에는 여전히 이제 신들의 막 소리가 들려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그 자기 안에 들어와 있던 이제 잡신들이 다 떠나고 다시는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얽매고 있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빚에 대한 근심, 걱정, 열등감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가니까 무당들이 너 신령님을 그렇게 모시면 너 피똥 싸고 죽는다 막 경고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사탄이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 첫 번째 붙잡힌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제 투옥되느냐? 앞장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전하지 마라. 다시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하고 협박을 해서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이 사도들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우리 잡혀 죽을 뻔했다. 지금 전도하면 안 되겠다.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저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느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저 대제사장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 전했다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위협하고 협박했지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조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더 화가 나고 질투가 일어나서 시기가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다 잡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끌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더 이상 복음은 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의 승리로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 다음 날이면 잡혀 죽는데 그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잡힌 사도들을 끌어내서 탈출하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뭡니까?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마라. 저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라. 그렇게 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옥이 너무 허술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2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옥문이 든든히 잠겨 있었다. 그리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 옥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감옥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도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이 위협을 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재 주제요, 그죠? 땅과 바다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전도가 문제냐? 네 문제부터 좀 해결해라. 네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네 망한다. 그러다가 망한다. 위협합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협박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누가 주관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보시면,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계속 두렵게 하는, 위협하는, 협박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 원하십니다. 자, 다시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뭡니까? 도전들이 와도 멈추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고요?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했잖아, 또 잡혀 죽겠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도전이 와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의 위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공회죠.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 여기서 재판도 했습니다. 끌고 와서 재판하고 죽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근데 너희가 무고한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고 모함하고 있구나. 그죠? 이 법정에서 이 사도들을 지금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하고 이제 죽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29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위기 옆에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너희가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달아 죽인 이 예수가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너희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준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들어서 모든 것에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막 숨어있던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겁니다. 진짜구나.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구나.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 안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담대함이 생겨서 예수님 복음 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종교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없이 하고자 할 때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 죽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막아주십니다.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가말리엘 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절대절명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38절 후반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과,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이 사상과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죠? 손대지 마라.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너희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가만히 두라.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말을 듣고 개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뭡니까? 다시는 예수의 말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다시 경고합니다. 다시 경고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들을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번에 진짜 죽을 뻔했다. 진짜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자.
당분간 우리 좀 쉬자. 그렇게 했습니까? 41절 보십시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능력받는 것이 뭡니까? 능력받는 것,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완전 인격이 철저히 짓밟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채찍에 맞는 것,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모욕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뉴스에 보면 요즘 이렇게 경찰에 체포되어 갈 때 수갑 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덮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뭐 잡혀가는 사람, 체포되어지는 사람, 피해자도 뭐 인권이 있다. 인격을 존경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 앞에 보는 앞에서 이 채찍에 맞는 이것은 이 수갑 차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낭패 당하지 마라.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네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라. 그리고 채찍으로 때린 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그것을 기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 당하고 매 맞고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하면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건강에 어려움도 오고 왜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뭡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능력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죠? 불평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제가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 다음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치욕이 뭡니까? 모욕 아닙니까?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그것이 무슨 증거라고요?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기뻐해라는 겁니다. 기뻐해라. 너 고난 받냐? 기뻐해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을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그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고난 당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자, 42절 그리고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이제 금방 죽음의 위협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숨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너무 바빠. 이렇게 바쁜데 내가 어떻게 전도해?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당연히 못하지. 이런 상황 내가 어떻게 전도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야 당연히 목사님이 하는 거지.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신방 열심히 하면 그럼 교회 부흥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면 우리 사명 다 하는 겁니까? 물론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배 너무 중요하면 우리 예배자로 부르신 건 맞습니다. 제 예배를 제가 예배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유지해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사명을 제쳐놓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전도하냐,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전도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최근에 달라스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포럼과 이런 세미나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또 주님의 은혜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탈북하신 분들의 간증도 듣고 또 북한 선교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교회를 폐쇄시킨 지가 지금 거의 80년이 다 됐습니다.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철저하게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씨가 말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이거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망해야 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 전하는 상황이 아니다,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이 사역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함께 참여하십시오.
아이고 이게 뭐 사람들 찾아가서 이거 하는 거 이게 뭐 복음의 전 이게 뭐 효과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실 겁니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하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